회오름께 성도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잠언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미련한 자에 대한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16장은 솔로몬의 두 번째 금언이 시작되는 장으로서 여호와와 왕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은 세 개의 소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 여호와의 주권 1절에서 9절, 두 번째 단락 왕에 대한 금언 10절에서 15절, 세 번째 단락 지혜와 어리석음 16절에서 30절이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31절은 17장 6절까지는 내용상 또 다른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의 영화와 여호와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16장 31절에서 17장 6절. 이 단락은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로 시작하여 잠언 17장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로 마칩니다. 즉 시작과 끝이 반복되는 수미 쌍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을 백발의 면류관으로 묘사함으로써 존경과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노인의 백발은 공의의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설명합니다. 마지막에는 손자를 노인의 면류관으로 설명합니다. 손자까지 본다는 것은 노인에게 있어 대단한 축복입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면류관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미련한 어리석은 자에 대한 잠언이 17장 7절에서 28절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미련한 자 또는 어리석은 자가 총 9번이나 나와 주제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 악인, 다툼을 좋아하는 자, 마음이 굽은 자 등도 등장하여 미련한 자를 보충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미련함,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물입니다. 잠언 17장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단락에서 뇌물에 대한 잠언은 얼핏 보면 긍정적인 평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평가를 한 사람은 뇌물을 준 사람, 그 임자이지 지혜자가 아닙니다. 뇌물의 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사욕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하고 공정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주는 것입니다. 뇌물은 받는 자의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하며 공정한 판단력을 둔화시켜서 주는 자에 대해 무작정 호의를 베풀게 하여 이를 그릇되게 하며 주는 자의 사욕을 정당화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뇌물을 반대하신다고 하며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16장 19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두 번째는 재판의 왜곡입니다. 17장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재판의 공정함의 확보는 어떤 사회에서든 근간에 해당합니다. 재판의 공정함이 무너진 사회는 완전히 타락한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뇌물을 써서 재판을 왜곡시킵니다. 선악간의 판단을 뒤집어 놓아 법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의로우사 악을 징계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세 번째는 수다입니다. 잠언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 많은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지게 되고 남의 험담도 하게 마련입니다. 잠언에서는 말이 많은 자를 미련한 자로, 말을 아끼는 자를 지혜로운 자로 평가합니다. 성격이 급하거나 분노를 자주 일으키는 자는 미련한 자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냉철한 자는 지혜자로 평가합니다. 이 잠언은 말을 아끼고 냉철한 성품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는 다툼입니다. 잠언 17장 14절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큰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다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하고 인내하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즉 그것은 마음의 절제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는 마음을 훈련시키는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17장 7절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신앙이 없고 부도덕한 사람이 주제넘는 말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데 하물며 신실하고 고결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너무도 합당치 않다는 의미입니다. 고귀한 사람이 자질에서 절대 필요한 것은 정직함이며 피해야 할 자질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암과 같은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본능과 욕심에 이끌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을 지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임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짓인 거짓말, 뇌물 주는 것, 다툼, 재판을 왜곡함, 험담 등을 하지 않도록 인내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도록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짓들을 우리가 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임을 주께서 아시니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 않도록 사리사욕과 자신의 본능과 탐욕에 이끌려 삶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성경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